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사의 사명과 또한 이 코로나 시대의 교사 역할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하고 주님의 뜻과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 변화, 불안,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롭고 낯선 것들이 함께 몰려오는 시간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렵고 어두운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강의를 듣고 생각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다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동 영어부를 담당하고 있는 송용선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남신학대학교라고 그 대구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기독교 윤리인데요. 사실 이런 그 교사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교육을 또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강의하시면 좋겠지만 또 제가 이런 또 귀한 강의에 세미나 강의의 그 기회를 받아서 제가 미국에서의 그 목회 경험과 또한 학생들을 그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본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교사의 배영미 목사님으로부터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들으신 걸로 강의 들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강의 제목이 좀 다르죠. 예,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그 말이 좀 붙었습니다. 교사 역할이면 부담 없이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의 교사 역할이라고 그 저에게 과제를 주셔서 제가 사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는 아까도 제가 기도해서 말씀드렸지만 혼란스럽고 낯설기 때문에 저도 고민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참 그 망설여지기도 했고 사실은 오늘 오후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론은 아마도 이 고민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제 첫 번째 생각을 우리 교회 교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완전히 정리는 안 됐지만 다 함께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그 용기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 강의는 한 세 파트로 그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 교육이나 교사 혹은 그 교회 학교에서 기독교 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제가 또 코로나 시대의 그 교사 역할이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료 역사와 또 그 철학적인 부분, 코로나 현상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과 그리고 기독교적인 성찰을 한번 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것을 모아서 정리하면서 코로나 시대의 그 교사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제안에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교사의 일반적 기독교 교사로서의 일반적인 역할에 조금 더해질 부분과 또 새롭게 가르쳐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기독교 그 교사의 어떤 일반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교사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그 기억을 하시고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PPT 자료 안타깝게도 애니메이션을 현란하게 좀 넣어서 여러분들이 그 어텐션 주의를 좀 끌 수 있도록 준비를 했지만 제가 그 호환이 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대신에 더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를 갖다가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교육과 교사의 그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교육의 정의는 edu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그 번역을 하죠. 그래서 배움을 촉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이죠. 프로세스죠. 그런데 이 배움이라고 하는 데는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로서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신념이나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함양할 수가 있겠죠.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인격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교육의 그 정의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다 보이시죠? 1번을 보시면 교육은 원래 맹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맹자 여기 보면은 가르칠 교회 보면 맨 위에 X자 있죠. 그게 회출이 2개랍니다. 하나 가지고 좀 부족했나 봐요. 학생을 분받도록 때려서 좀 이랬다가는 요즘 뭐 난리 나겠죠. 사랑의 회초리로 때려서 잘 가르치도록 하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회초리 1개로도 부족하고 2개가 될 때까지 때려가지고. 네. 요즘은 이랬다간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할 때 그 educate이라고 하는 말은 educare라고 하는 그 라틴어죠. 라틴에서는 e라고 하는 말은 out of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다. 두카트라고 하는 말은 lead 혹은 두께레라고 하는 말은 to lead 밖으로 그래서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말이 에듀카레 education의 원 에티몰로지 어근을 분석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 그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에서 사실 잘 나와 있지만 학생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갖고 있는 그걸 갖다가 잘 끄집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뭘 가르친다기보다도 잘 양육해가지고 격려하고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형상과 진료 나중에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진료 그 바탕에 원형의 어떤 그 형상이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다듯이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줘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학생의 잠재성을 그 역할을 교사가 해서 공동체 속에서 끄집어내주는 것이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란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동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나 교리 또 신념,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것들 그리고 신앙을 효과적인 교수법, 방법론이죠.를 동원해서 그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학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목적을 끄집어내는 것, 최대한 실현시키는 것. 즉 학생의 그런 구원이라든지 학생을 또 다른 제자로 삼아서 구원의 제자로 사람을 닦는 업으로 양육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정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모델로서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사로서의 예수님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실 처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세례받고 처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사람에게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한 최초의 말은 성경 퀴즈처럼 생각해. 사람에게 최초의 말은 follow me.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은 그거죠. 예수님을 따르게 함으로써 변화시키는 것. 즉 예수님께서 모델이 돼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다 따라서 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따라서 하다 보니까 특정한 자질을 갖춘 잠재성을 발휘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그 교육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속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그건 사랑이죠. 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사랑으로 사람들 제자들을 자기에게 따라오라고 해서 그대로 모범으로 행동으로 말로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요한복음에서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사로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택해야 될 그 모범 혹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정리하면서 여러 논문이나 책들을 좀 사실은 제 생각이 뭐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다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좀 요약을 좀 많이 했는데요. 장신근이라고 하는 분이 교사 역할을 정해 놓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교회 교육이나 어떤 교회 활동에 있어서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 교사분들이십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지대합니다. 정말 크죠. 특히 학생들의 나이가 연령대가 어릴수록 영향력이 부모님 못지않게 정말로 지대하죠. 그래서 교사는 좀 달라야 되죠. 뭐가 필요하냐면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만 가지고도 안 되고 거기에 더해져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문성인데, 전문성은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적인 지식, 교리 지식도 필요하죠. 삼일체 어렵겠지만 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다양한 신학적인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인문학적인, 학생들의 심리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필요한 건 영성입니다. 이건 기독교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선생님이 먼저 헌신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영성의 어떤 생활을 하시고, 그것의 결과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을 나눠주는 거죠. 막 모자란 걸 퍼주면 금방 자기가 말라버리는데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성을 얻은 그 영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르침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중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에모리라는 데서 석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기독교 상담 교수님이 첫 번째로 저한테 학생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상담을 위한 세팅에서 상담가가 내담자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였어요. 뭘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면은, 만난 그 공간에 마음속으로 네모나게, 스퀘어라고 하죠, 네모나게 박스를 치고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마치 그릇에 물을 이렇게 주전자에서 이렇게 물을 따라 컵을 채우듯이 성령님께서 임재하기를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했던 말이 아직까지 제가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세팅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을 만나서 어수선할 수도 있죠. 우리 교회 어수선할 수도 있고 잘 정돈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마음속으로 먼저 학생들과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각형의 박스를 마음속으로 그리시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르침을 또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성 수준만큼 가르친다. 또 리더십은 뭐냐면은, 어떤 게 리더십이냐면요, 선생님으로서는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공과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는데, 그것이 실천되었는지, 그 말씀을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또 격려하는 것이 또한 여러분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상담, 개별적으로도 상담해야 되고요. 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돌봐야 되고, 행정 능력, 선생님들 출석부라든지 다양한 것들 있죠. 행정 능력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냐 하면은 그 서베이라고 하죠. 그 서베이를 해봤는데 어떻게 교사가 스스로 자기 평가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교사상을 갖고 있냐면은 건전한 수명의식은 다 갖고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능력과 자질은 부족한 것 같다고 항상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교사의 신앙 성장이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쩌면 공적인 거에 속할 수도 있는데 개인의 책임이 맡겨져 있어서 안타깝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데, 저도 사실은 교육부서 제가 전도사일 때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교회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어떤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조철현이라고 하는 분이 리더십을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7가지 능력이 적어도 필요한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맡으시는 반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해체되는가, 그 반이 언제 올라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교사로서 오래 경험을 하시면서 최소한 1년의 경험을 사이클이 1년이잖아요. 돌아가심으로써 한 해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경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은 형성기, 학생들이 와서 서로 소개하는 게 형성기, 격동기. 왜냐하면 애들이 잘 모르니까 알아가고 치고받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규범기, 그렇게 하던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원칙을 정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러면서 규범을 형성하고, 수행기는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1년이 지나면 휴직이, 다른 더 위의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흩어지게 되죠. 두 번째로는 관계 형성의 능력입니다. 저는 7가지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관계 형성 능력. 교사는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관계 형성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학생들과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그냥 인터넷이든지 책을 사셔서 어떤 심리적인 발달 단계나 팔로 교수님이 쓴 신앙의 발달 단계, 이런 식으로 발달 단계 심리학을 조금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의 특성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셔야만 합니다. 선생님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제가 잠깐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이 관계 형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실예를 하나 드려보면은, 제가 애틀랜타에서 전도사를 했을 때 한국어 중고등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몇 주 뒤에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10명의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좀 적은 편이었죠. 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거기 선생님들도 쭉 오셨죠. 그래서 한 2-3년 정도를 10명의 학생이 이제 좀 증가해서 30-40명 정도 학생이 늘어났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은 오히려 이민교회였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장로교면 장로교회만 다니잖아요. 근데 미국 이민교회는 안 그래요. 저 목사님이 좋다, 교회가 좋다 하면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심지어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부르실 분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자기 신앙이 맞다, 자기 신앙이 옳다라고 하면서 교사 회의 시간에 그렇게 좀 다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교사 회의를 한 5시간, 6시간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한 2시간, 3시간 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 2시간, 3시간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녁에 끝났어요. 그동안 선생님들은 뭘 하셨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옳다, 잘났다라는 말은 아니고 나의 믿음이 옳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돼서 상당히 힘들었죠. 저한테도 선생님들이 도전을 많이 하시고, 신학적으로도 도전을 하시고, 그렇게 챌린지죠.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챌린지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모였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2,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5시간, 6시간씩 서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그 공동체성이 생겼습니다.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우리 한국어 중고등부가 3, 40명에서 70명, 80명, 120명. 제가 4년 거기 있었는데 120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10배도 넘게 부흥을 했죠. 네. 그런데 제가 했느냐? 아니죠. 학생들을 120명을 제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헌신적으로 하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그게 다 관계 형성이 선생님들끼리,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관계 형성이 돼서 학생들이 또 뭐 알아서 뭐 다 전도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을 뭐 전도하러 갈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좋다고 그 했고, 몇 해 뒤에 가보니까 그 원동력이 남아 있어서 10명으로 시작했던 그 한국어 중고등부가 한 250명 정도로 부흥했다고 하는 거를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관계 형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표 수립 능력이 또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도 필요합니다. 넘어가시고 읽어보시고요. 화면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단과 언어적인 버벌이랑 넌 버벌이라고 하죠. 그 말로 하는 것과 다양한 말이 아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더 이상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의사 전달 방식은 힘듭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그런 세팅이 여전히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 오늘날은 그런 거는 너무 옛날 거고요. 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모델로 바꿔서 서로가 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수용해주고, 그리고 피드백을 잘 해주고, 그리고 쌍방향적이고 공동체기고, 또 시각적 이미지, 저 이렇게 다 이런 거 모아놨잖아요. 저 사실 여기 애니메이션도 엄청나게 넣어놨는데 좀 아쉽네요. 그럼 여러분들 시각적 이미지가 더 좋다는 거 좋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주목하게 만든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으셨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시각적 이미지도 필요합니다. 인터넷과 미디어 다양한 방식과 매체에 여러분들은 익숙해지셔야 되죠. 그게 저는 강조하고 싶고, 세 번째는 동기부여 능력도 저는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7가지 중에 3가지를 뽑으라면 이렇게 동기부여 능력까지.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요. 선생님들은요, 예, 학생들을 잘 뭐라고 해야 될지, 학생들이 막 스스로 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학생들과 친해져야 되고 결국에는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주 만나야 되죠. 코로나 시대에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 관심을 많이 쏟아줘야 됩니다. 질적인 수준이 필요합니다. 보상도 필요한데 어린아이일수록 그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이 필요하지만 더 오래될수록 질적이고 관계적인 보상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줘야죠. 학생들을 저는 리스펙트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저는 그렇게 존중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 갈등 해결 능력도 필요하고요. 평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가를 적절히 할 수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뭐냐면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 보니까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 자질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경험이 많으시고 확고한 어떤 교육 철학이나 방법론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존경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한국 교회 쇠퇴는 또 주일학교 쇠퇴랑도 이어지고 또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제가 그냥 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 백화점식으로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그냥 중요도도 아니고 그냥 나열해봤는데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사회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나 가야지 뭐 초콜릿 먹고 뭐 초코파이 먹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야지 교회나 가야지 좋은 음악도 듣고 기분 좋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회가 다 충분히 그 보상 기능을 대체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일반적인 유인책이 사라졌죠. 보상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됐죠.
진화론이 보편화되고 이성주의가 또 보편화되고 과학주의도 만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을 상당히 제가 좀 그렇게 되는 신앙을 뭘 이해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신앙이 뭔지를 잘 깊이 있게 모르면서 이게 뭐 하면서 X 독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표현을 하는데 신앙의 깊이는 이성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비이성이 아니라 탈이성적이고 초이성적인 건데 다르거든요, 의미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모르고 너무 뻔하게 사실은 과학이나 이런 거나 뭐 이런 것들 현상이나 또한 그 원리나 법칙을 하지만 여러 가지 현상학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러 하여간 그 다 너무 뻔하게 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깊이는 계산으로 측정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신앙의 깊이를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너는 기도 많이 하니까 7, 너는 기도 적게 하니까 5 이렇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계량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너무 이런 것들이 사회에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만연돼서 신앙을 잘못 이해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대형 교회 위주로 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세속화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제도의 변화. 부모님들이 이제는 그 양부모가 다 일하시죠. 시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세대 간에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들이 가르칠 학생들의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와 세계화, 이게 뭐냐, 무한 경쟁. 효율 최대화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하죠. 저도 학교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0점, 6점, 1점 이래서 다 해가지고 다 계량화하려고 하고 논문도 제가 쓰면은 다 점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되고 무한히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직장 내에서 너무 많이 힘드시죠. 선생님들 중에서 그 학생이신 분들, 대학원생이신 분들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일하시는 분들 더 힘들죠. 남의 돈 받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예배가 또는 성경 공부가 배제가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학생과 교사 둘 다 그런 데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나의 집중이 되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기 이 디지털 교수나 그 확산이 되면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눈을 인식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자기에 집중하는 시대가 됐고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고 관계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것들이 혼동되고 혼종되는 그런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코로나, 드디어 다루게 될 코로나, 새로운 위험과 위협입니다. 그리고 사회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 보는 게, 안 만나는 게 도와주는 그런 이상한 걸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구조적 원인의 이러한 코로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교회, 학교에 어떤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들의 통제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교사 역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능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하고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던져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역사, 메디컬 히스토리, 의료 역사적인 측면과 또 현상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와 그리고 기독교적인 또한 이해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는 유일한 상수죠. 다른 건 다 변수인데 변화는 항상 있는 상수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변화 속에 있고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뭔가 행동해야 되죠. 안 그러면 도태되죠. 자,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뭐냐 뭐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정리는 누군가 다시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현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바이러스 모르가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죠. 병원균의 정체를 밝히고 질병의 원인만 찾으면 뭐 질병 유행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오산이라는 겁니다. 오산. 예.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이러스 생기면 백신만 나오면 그 바이러스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거예요, 요거.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면역 체계의 상호작용이에요. 사람 따라 다 달라요. 백신 맞았다고 안 죽지 아니라는 법 없고 백신 안 맞는다고 죽으려는 법도 없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완전한 안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물론 미시적인 것도 봐야 되는 거시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건강을 해치는 그 바이러스에만 초점을 맞추면 큰 틀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은 그러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에볼라 그 바이러스가 하는 것이 있죠. 그건 왜 생겼냐면은 열대우림을 벌목하다 보니까 박쥐가 그 바이러스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 이유까지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일단 뭐 많습니다. 박쥐가 앉아서 쉴 곳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쥐의 서식지하고 인간이 접촉하게 되고 인간이 또 박쥐를 먹기도 하죠. 인간이 에볼라 바이러스 걸렸습니다. 또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침팬지가 감염됐는데 침팬지 같은 걸 또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는 데에는 폭넓은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그 원인이 있습니다. 즉 전염병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생태계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방식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사회 경제 체제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 평형 상태가 깨지거나 환경이 지속 생존이 가능한 곳을 변형된 곳이 원인입니다. 도시에서 많이 이런 게 나죠. 시골 사람들이 1km씩 떨어져 있는 두메 산골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바이러스가 쉽게 번질까요? 아닙니다. 세계화, 도시화, 사람들이 특히 도시 속에서도 빈민가,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다면서요. 외국의 노동자들이 몰려 살면서 그런 곳에 그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죠. 왜? 밀집해서 살고 온도 조절도 안 되고 네. 그리고 환경도 열악하니까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이러스에 걸리죠. 그러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인이 있죠. 그리고 세계화도 관계 있습니다. 세계 무역과 국제 여행으로 바이러스가 일단 발병되면 72시간 안에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72시간이 넘어가는 순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고 그러죠. 변종도 발생합니다. 추운 곳에서 덜덜덜 떨었던 아니구나. 추운 곳에서 인간의 면역이 뭐 이렇게 없어서 그렇게 됐던 바이러스가 열대 우림 지역에 간다. 다르게 변종이 됩니다. 새로운 그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지구적인 생태적인 그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바이러스는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의 시기나 그 영향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옛날처럼 살아야지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실 분 없으시죠? 네. 옛날 모습으로 이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라고 하죠. 코비드-19 이게 사라져도 더 심한 전염병이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반드시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좀 이 코로나 현상을 철학적으로 좀 그 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을 요약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줬냐? 네, 시간이 얼마
그렇죠.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게 했냐면요. 우리는 한 배 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폭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타냐후라고 하는 그 총리가 팔레스타인에 긴급 원조를 제공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그 유대인하고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이 안전해야지 이스라엘도 안전하기 때문에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좀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의도치 않은 결과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노동 분업의 현실이 보지 못했던 현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주 그 부자인 분들은 자가격리를 하죠. 어디에서 합니까? 어떻게 어디에서 하죠? 아주 부자인 분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무인도 자기 선물 하나 사서 무인도에 가가지고 자가격리를 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죠.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세 그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프리랜서 같은 불안전한 지식 노동자, 이분들은 항상 창의력 있는 결과물을 창출하도록 그 압박을 받으면서도 불안정 고용에 된 분들, 무한 경쟁에 놓인 분들은 재택근무라는 것을 또 제한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고, 소모적 노동자, 공장 노동자나 뭐 가게, 병원, 의료 노동자, 특히 뭐 의사분들도 그렇지만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 택배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들이었고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분들이 없으면은 정말 박봉에 일하시는 이분들이 없으면은 사회가 안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감정 노동자, 사회복지나 보육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돌볼 뿐만 아니라 돌보는 대상에 애정을 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교육이 없는데 이분들이 감정 노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는 것인지 알게 됐죠. 이런 분들이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파국적 자연재해의 위협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바이러스,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도 이런 건데, 가뭄이나 폭염이나 태풍 이런 거 다가오거나 발생 중이죠. 어젠가 제가 신문기사 우리나라 그 연구진이 했다는데 이산화탄소 통제하지 않으면 한 20-30년 정도 뒤에는 태풍의 빈도수는 줄어들어도 강도는 지금보다 50% 세진다. 제가 볼 때는 부산에 이렇게 뭐 해운대 근처에 막 이렇게 높은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있죠. 좀 조심을 많이 좀 대비책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기 막 유리창 깨지고 그러는데 그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 정도 세진다고 하니까 좀 염려가 좀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그런 분들 많이 좀 위험해지고 있죠. 그런 위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상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도 새로운 것들이 어쩌면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이제 없습니다. 비슷하게는 가겠지만 집단 감염 이전과 똑같이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늘 위협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우리가 취약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이 취약하게 되고 신경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 있잖아요. 동물, 식물들 이런 자연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그것들이 필요해 우리가 더 민감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지적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공리주의적인 문제가 더 등장하게 됐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탈리아도 벌써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게 됐을 때 80세 이상인 사람이나 심각한 그 기저질환 환자들,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안 하겠다. 왜? 더 건강한 사람을 살리겠다. 좋은 거 같죠. 건강한 사람 살려가지고 살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생명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거죠. 적자 생존.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은 죽어도 되고 젊은이들은 살아. 이거는 사실 적자 생존이거든요. 다윈적인 적자 생존이죠. 그렇죠? 이게 보편적인 진리로 다가올 것처럼 되는데 크리스천들이 이걸 막아야 되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비용과 어떤 그 조건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지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야지 나도 사실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은 개인의 책임 상당히 강조해요. 뭐 이 사람 그 어디 가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 페스티벌 같은 데 갔다, 뭐 음식점 갔다, 뭐 노래방 갔다 이러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비난하는데 더 큰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사회 경제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건데, 건강관리 시스템에 자연,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또한 동식물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는 이런 걸 다 포함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상호적인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설은 뭐냐면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그 인구 그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코로나 사망자보다 공해 사망자가 원래는 더 많았었는데 독감 사망보다 나중에 보니까 코로나 사망자 숫자보다 그 공해 사망자 감소한 사람이 사망이 감소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덜 죽었다는 얘기죠. 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멈추니까 공기가 대기의 질이 깨끗해져가지고 5세 이하 어린이 4,000명, 70세 이상 성인 73,000명이 생명이 목숨을 구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의료 위기, 경제 위기, 심리적 위기, 이게 우리가 코로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성이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강제 격리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고립되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만나고 싶은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드린 예배가 소중한지 역설적으로 깨닫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또 다른 측면은 다가올 자연재해를 연습하기 위한 그런 총연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생태주의적인 그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개인으로서,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뭐 그러잖아요. 개인, 이기적인 개인을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은 연대가 일어나는데요. 리우데자네이루 갱단들이 빈민가를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서로가 힘을 합해서 휴전하고 노인과 약자를 돕는 갱단이 아니라 사회봉사단원처럼 그렇게 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엔 생각하지 못하게 국가가 돈을 공짜로 막 다 나눠줘요. 미국에서도 막 1,000불, 한국에서도 개인당 1,000불, 한국도 30만 원씩 다 나눠줍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죠. 특히 신자유적인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전혀 새로운 그것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윤리적 측면이 부각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사소한 것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죠. 이렇게 정점이 올라가서 정점 찍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종식되길 바라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바이러스 위협에 대한 뚜렷한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롭게 이제 살아가기를 고민해 봐야 돼요. 신학적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신학적 이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통적인 관점을 대입하면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언약의 집행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쟁, 전염병, 기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화되면은요 현 세대에도 기근,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그 말을 하는데 전쟁, 전염병, 기근, 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이해하는 측면이 하나 있다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목적에 따른 권능 행사,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롭게 행하신 하나님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욥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 사람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일단 해석을 가능한데 먼저 시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살아가야 되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이렇게 그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5만 천연자연의 남용, 약한 사람의 착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끝.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브루그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와 같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서가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는 뭘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희망, 소망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런 걸로 끝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뭐냐면은 바이러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희망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이 비록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우리도 크리스천의 진정한 삶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남에게 이웃에게 관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비, 희망, 소망 이렇게 끝나야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의 내용이지 그게 심판이야 거기서 끝 이거는 아니란 거죠. 무르가마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위에 있는 예레미야서는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 선포한 다음에 그다음에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지금 이 구절은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 뒤에 회복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교사도 교회에서 집요하게 타협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고 희망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래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결단코 단념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바꾸시려고 하는 희망을 우리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끊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원래 steadfast love죠. 계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근데 브루그만은 그걸 다르게 번역합니다. 유대감, 견고한 유대감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증언하는 것. 증언하면 그냥 말만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고 했죠. 말과 행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 연대감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그것을 우리가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웃에게 환대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은 과학 기술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던 세상이 초월적 신비에 보니까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의 막대한 힘이 위험을 막을 수 없고 우리들이 가진 돈, 부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에 우리들은 뭘 찾고 싶어요? 옛날엔 그랬지라고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면서 회상하면서 그냥 좋아하고 싶잖아요. 예? 옛날에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 브루그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성서의 전통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소중한 것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신실한 우리들의 행동을 촉발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생각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창조로 이 아픔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초대받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새로운 창조는 탄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출산을 하게 될 때 임신한 여성들이 힘들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소리를 지르고 탄식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탄식은 여기서 신학적으로 회개인데요. 회개 없이 새로운 창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 석유막 이렇게를 통해서 되는 풍요로운 삶이 이러한 바이러스나 자연재해나 폭풍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소비 중심적인 풍요를 포기하는 것, 단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 그렇죠? 그리고 회개란 후에 거기서 끝나요. 그냥 절망하고 나 이제 다 끝장났어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그러면 안 되고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면서 탄식과 더불어서 희망을, 새 창조를 기대하는 그 희망을 우리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읽어보세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이해가 된 건 이런 게 있는데요. 전염병에는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백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그 바이러스는 등장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에 잊혀졌던 그 사람들을 부각시키죠. 그리고 타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의도치 않은 연대성을 드러내주고 환경의 개선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체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윤리, 자족하는 거, 안빈자족이라고 막 말하죠. 그런 거,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독교적으로는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해석이 있고, 우리는 희망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언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요. 탄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돌봄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돼요. 학생들을 돌보고 소외된 그 학생들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그냥 예전처럼 풍요롭게 살자 이걸 포기하고 새롭게 교육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만 말씀드리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교사의 그 역할과 리더십 7가지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보완되어야 될 거, 애드라고 하죠. 더해져야 될 거라고 한 것을 골라봤는데요. 전문성,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학적인 그런 것을, 거기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컴퓨터라든지 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성, 기도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대면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중시하고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줌 미팅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리더십, 언택트 관계죠. 학생들 통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저를 잘 쳐다봐요. 근데 줌에 그 기능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학생들이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우연히 가다 봤는데 충격이었어요. 모니터에 저뿐만 아니라 영화가 딱 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강의는 안 듣고 영화 보고 있었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말씀 실천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그렇죠. 헌신, 피상적인 관계를 믿기 위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높은 수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원이 필요해요. 다양한 디지털 환경 조성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요. 관계 형성, 개별 학생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이 실직할 수도 있거든요. 학생이나 부모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빨리빨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역할에 그럼 새롭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방법적인 측면을 말했으면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런 거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 글로벌한 관점을 좀 우리 대덕 한빛교회는 정말 유능한 선생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생태주의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 생태계에 대한 청지기적 관점의 교육을 저는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소중함, 공동체성 교육을 좀 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또 학생들이 지구 공동체 이론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희망 붙잡기,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미래를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네. 헤세드 증언하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돌봄 환대를 말하고 실천함으로써 증언할 수 있는 교육, 그런 그 실천 과제들을 학생들에게 좀 제안하면 좋겠고요. 탄식, 회개 교육. 학생들도 잘 지냈죠 그동안. 근데 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저는 선생님들이 모범을 좀 보여주시고 학생들에게 좀 그렇게 가르치시고 나눠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돌봄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들을 교사들끼리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 속에서 자족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보면 청지기적인 삶이죠. 청지기적인 삶이, 그런 영성적인 삶이, 청지기적 영성을 가진 삶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그런데 선생님들에게는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이 요청이 되는 것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것을 따라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참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했는데 그 학생들이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자녀를 또 뭐 둘 낳고 셋 낳고 했더라고요. 벌써 그 볼 때 상당히 보람이 있어요. 학생들이 신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보는 그 보람이 있고, 정말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좀 힘들고 코로나 시대에 어렵더라 할지라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속에 내재한 그런 하나님이 학생들에게 주신 그 잠재력을 잘 끌어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이 깨어졌잖아요. 학생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깨어졌는데 이것을, 그리고 소외가 됐죠. 그것을 선생님들이 회복시켜 주시고 네트워크화 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학생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잠재성을 충분히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에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 시대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참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라기 교회에 함께한 선생님들, 또한 그 집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희망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지나가고 또 다른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